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벗어도 되겠죠? 예, 예, 벗겠습니다. 설교 때는 벗겠습니다. 걸리면 뭐 담임 목사 때문에 걸렸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성전이 파괴된 이유와 목적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다 외형은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성경이 고린도서 7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 받아요. 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1000년 전에 신라 그 고도에 뭐 아주 좋았던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흩어지고, 그렇죠. 그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질량 법칙 제2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전이 없어지겠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 이 예수님께서 없어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완전히 헤롯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이 왜 파괴되고 없어지고 또 그렇게 사라져 버렸던가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이 말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없어진다, 소멸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는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성전을 보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죠. 예수님이. 아니, 교회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돈 바꾼다는 얘기하면 고리 대금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5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가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죠. 그래서 양이나 소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막 쫓아내버립니다. 예, 예수님이. 그리고는 돈 바꾸는 자는 돈을 그냥 막 상을 뒤엎어가지고 그냥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말씀을 기억하니라. 자, 예수님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이 성전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너무나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서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아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냥 막 휘저어버린 거예요. 이런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아니, 이 헤롯 성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은 46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집 한 채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이 헤롯 성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없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내가 이 성전을 짓는데 단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집 한 칸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사흘 만에 짓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돌았나? 예. 무슨 지금 거짓말하고 있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십시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나, 21절에요. 주님께서는 뭐 대신? 성전 대신에 자신의 뭐예요? 몸이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 이게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앉아있는 각각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뭐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며칠 걸린다고요? 사흘 만에 이루어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로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그 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피와 진액이 다 흐릅니다. 옆구리에 창은 찔려가지고 그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사흘 뒤에 뭘 하셨어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단 사흘 뒤에.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부활하실 때 내가 이제는 성전이다 했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임재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이 머물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하시는 상징적인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은, 성전의 역사를 보면 성전은 그때그때 지어질 때마다 얼마 있지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잘 지었다고 하는 성전 중에 최고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그냥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백성중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으로서 인간 가운데 직접 거하려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끼리 연합하고 모이는 곳이 교회지, 이 건물, 우리 이 북구 의성로 111번지에 나오는 이 4층짜리 이게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 몸뚱아리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영적으로 더럽히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더럽히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일로도 우리의 성전된 이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걱정하고 연구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전이 과거에 우리한테 주었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는 첫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성막 시대가 있습니다. 성막이죠. 이 성막은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맨 처음에 생겼던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뭘까요? 텐트란 얘기입니다. 자, 이 텐트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제대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이전에 만들었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막이 끝나고 나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정작 지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게 BC 957년입니다. 95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가까이 그 전에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건부치며 뭐하며 모든 것을 약탈을 다 당해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럴 때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스룹바벨 장군을 보내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중건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BC 555년입니다. 그런데 저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나중에 또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둠의 출신, 즉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죠.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족속, 그 에서 족속에서 나왔던 족속이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에서 나왔던 그 족속들이 이둠의, 그 헤롯 대왕은 그 에돔 족속의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
저 유명한 헤롯 성전인데 AD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황폐화 되리라 했던 그 성전이 바로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저기 잘 지었던지. 저거 짓는데 46년이 걸린 겁니다. 얼마나 금을 갖다 발랐으면은 불에 타는데 그 금들이 녹아가지고 건물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돌을 해체하면 그 돌하고 돌 사이에 붙었던 그 빈 공간에 금들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온갖 성벽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런데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벽이 있죠. 무슨 벽입니까? 통곡의 벽이죠. 그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법궤란 게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놓은 언약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실로 성막 안에 들어갔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얘들이 막 이쪽으로 옮겨 저쪽으로 옮겨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큰 징계를 받죠. 예. 그러다가 이제 베세메스로 들어가는 그 암소 두 마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들이 이제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아주 성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만인 성전 시대를 열어갔다는 겁니다. 헤롯 선정마다 완전히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런 성전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줬는데 우리 모두에게 뭘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성전 시대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만인 성전 시대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의 성전이 필요한 때입니까? 필요 없는 때입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는 때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제는 구약 시대에 지었던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제3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제3성전. 저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곳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등장. 자, 저기 황금돔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이 황금돔에 보면은 2020년도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음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나온 그 배경도 저거와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전 필요 없다. 여러분, 성전이 아름다우면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크고 아름다우면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에 가면은 저 큰 대형 교회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지을수록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건 말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현혹이 돼가지고 좀 더 편리한 장소를 찾아서 그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편리함 때문에 가는 것이 거기가 더 성스럽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은 그냥 건물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없을수록 그들은 지하에서 박해받으면서 숨겨가면서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그들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하자면 우리들의 신앙이 저들보다 신앙이 더 월등히 앞선다고 절대 장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들의 신앙은 지금 발각되면 목숨을 지금 내놓아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신앙이란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신앙이지만 저들은 발각만 되면 그냥 온 가족이 엄청난 고문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때에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 말세 때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없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어디에 있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건물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이 성전끼리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고 날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과 4장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 금지 조치가 있는 이 지금 상황인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북한 성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북한 성도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 건물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저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분단된 지 70년 됐습니다. 1950년부터. 그렇죠? 7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다. 70년 동안 면면이 저들은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은밀하게 잠입을 해서 저들의 북한 성도들을 만나면은 지하에서 방송을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극동 방송을 듣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지 성경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부모들이 봤던 그 성경을 감추고 다시 꺼내서 보고 이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거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정말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왜 이렇게 많이 번졌을까요?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은 이게 다른 나라로 번질라 그러면은 한참 걸려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루 만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다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비행기 타면 그냥 하루 시대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전파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어디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100년, 200년 전에는 그 지역만 막아버리면 전염병이 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동이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번져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이동 속도가 옛날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빠르다 보니까 전염병도 그렇게 빠르게 번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SNS가 너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SNS를 모르고 있으면은 그렇게 이게 중대한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날라오는 메시지, 문자, 카톡, 온갖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전 세계 상황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딱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모이는 곳에 그동안에 사실은 소홀히 했던가 이런 것을 사실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눈의 가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그 네로 황제 시절에 보면 기독교가 제일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3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0명도 안 죽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0,000명도 안 죽었는데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3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학살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핍박받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성전은 파괴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지만 우리가 이 성전인 이 몸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파괴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뭐냐니까 옛것을 허물고 새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이런 획기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적 파괴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래서 헤롯 성전마저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없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신약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도래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 파괴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전 파괴의 이유를 몇 가지로만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파괴하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그러니까 에스겔서 보면 솔로몬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다가 그 왕들이 태양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처음에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성전 안에 어떻게 그 깨구리 같은 막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소 같은 이 형상을 가진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단 한 왕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20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왕은 불과 6,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왕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좌익이다 우익이다 진보다 보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라고 안 가고 보수라고 가고 보수라고 안 가고 진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면 진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념 어떤 걸 가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이 종교적 위선 행위로 아주 점철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아니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종교적 위선 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무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갖다 불러가지고 거기를 불태우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성전을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가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히게 되면 나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당한 것처럼 파괴당한 것처럼 우리도 파괴당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종교적 위선행위로 점철되어 있었던 이 시기 그리고 잘못된 제사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없애버려야 종교적인 위선 행사도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은 저주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잘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계속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온갖 더러운 음녀의 추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 가보세요. 영국의 교회가 오늘날 뭘로 바뀌었을까요? 주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가요. 독일에 지금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독일의 교회는 뭘로 바뀌냐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솔로몬 성전이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장소로 바뀐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 파괴의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우리 신앙 삶의 중심은 그런 외형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내면적인 신앙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따져봅시다. 야, 나는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는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지, 아니면 안 나오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그냥 나온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나오라 해서 내가 눈치를 보고 내가 나온 건지, 자기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진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증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아주 염증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재물을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헌금 내가 염증이 난다,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라기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지만은, 순종도 안 하면서 제사는 잘 지내, 예배는 형식적으로 너무 잘 지내요. 여러분 큰 교회들 보세요. 예배는 잘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막 두 개로 막 분립이 되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그러고 나는데 예배 드릴 땐 더 거룩하게 예배 드려요.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문 밖에 나가면 또 서로 치고받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왜 코로나가 오늘날 이렇게 창궐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서 내면적인 순종을 하고 왔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전이 파괴된 이유와 목적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성전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염증을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불순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너희들한테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을 나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끝내버리자. 그래서 헤롯 성전을 그냥 마지막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유대인들이 지금 저 장소에다가 다시 제3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다는 지금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줄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는 날 어떻게 될까요?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3성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는 그날 전 세계의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올해입니다. 2020년도예요. 저기에 제사 드릴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선발이 됐냐면 무려 4,000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3정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제사 드릴 모든 도구들이 이미 다 제작이 끝났다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저 장소에 황금돔 있는 저 장소가 지금 이슬람의 성전으로 쓰이고 있는데, 저걸 갖다 밀어버리고 저기에 폭격을 하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새로 짓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보통 한 18가지가 된대요. 그런데 17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요. 유대인들이 기도 제목 중에서 그게 뭐냐니까 2000년 전에 허물어졌던 헤롯 성전을 다시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유대인들은 날마다 한대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허물어버린 성전을 자기들이 성전을 중건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옛날에 여러분들 2012년도 그 우리 기독교 영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영화 있었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김종철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그런데 그 김종철 감독이 2012년도에
어쨌든 저 성전 지하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있다고 지금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 장소를 뺏어서 제3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와 연결시켜서 보자면은 지금 이 모든 것은 지금 그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과거 구약 신약 시대의 모든 성전을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네가 성전이니까 네 스스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1:1 대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 여기는 단순한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이기를 못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크게 보자면은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파괴되던 성전의 그 모습에 조금 더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